주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님 많이 사랑하시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예, 못 바꿉니다. 절대 안 바꿀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하고도 안 바꿉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름을 주셨어요. 엄청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이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들. 주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저에게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저에게 늘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늘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자꾸 물어요. 제가 그랬을 때 주님이 답이 네가 예수니까 뒤통수한대를 뻑 얻어맞는 거예요 같았어요. 우리가 예수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기억하고 그럼 답이 나오니까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포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잖아요. 그죠? 예. 안 꿇는 게 없어요. 다 꿇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보다도 더 높다고 말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여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주의 말씀은 영원해라고 찬양했어요. 그죠? 예. 그분의 말씀은 정말 들어도 좋고 그 말씀은 진짜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예. 눈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레이저 광선이 나오죠. 입에서는 양날선 칼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른 노새와 같고 그런 분이 이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었을 때 요한은 주님의 그 품에 이렇게 기대었어요. 예,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동성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음란한 성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남자분들도 형제님들도 다 신부예요. 그럼 형제님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 이런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 참 사랑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죠.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요. 그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그것을 따로 떼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 하늘에 계셨던 그 주님, 요한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주님. 그러나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주님을 뵐 때는 거의 기절했죠. 그죠? 그냥 죽은 자와 같아져 버렸어요. 아니, 주님 이 땅에 있을 때 늘 주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에 있었던 요한인데 어찌하여 죽은 자같이 되었을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서 본 그 주님은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고 입에서는 양날성 칼이 나오는 그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죠?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셨던 그 주님을 배울 때 그냥 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주님이 인간으로 안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곁에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분을 배웠을까요? 그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오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이 엄청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였을 때 우리는 이제 거듭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나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 호적에 입적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호적에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책에 입적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우리는 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다,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제 그 은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려 있을 때 그 은사를 받는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은사를 받을 때는 어떤 모양이더냐 이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생긴 이런 빛이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는 일자빛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래서 사람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시고 천사 6이 딱 생긴대요. 이게 이제 거듭날 때 상황이었고, 눈이 열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은사가 올 때는 공처럼 생긴 이런 모양의 그 빛이 딱 내려와서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은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가 다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 주님 공평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은사를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만큼 자기가 더 원하느냐에 따라 더 주시기도 하고 덜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짜 선물입니다. 그죠? 예, 선물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서로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예. 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저 사람을 안수해줘서 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치요? 예. 여러분, 신약 시대에 그 성도들을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봐도 진짜 은사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다투고 싸움하고 막 이런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은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사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시지요?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은사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연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사를 열망하라고, 사모하라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하고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더 주실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지요.
예. 여러분, 사모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열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모하라고 했는데 안 사모하면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되겠죠. 그죠? 예.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은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저 사람을 딱 만났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어젯밤에 뭐 했는지가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식의 은사예요. 과거나 지금 현재의 것들을 그냥 알아버리는 거. 물론 화면이 보일 수도 있고요. 화면이 딱 보여서 저 사람이 어저께 뭐 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딱 보여버릴 수 있어요. 한 장의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처럼 이렇게 필름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지식의 은사예요. 과거나 현재의 것들을 알아버리는 거. 이런 은사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신나죠. 전도할 때 완전 딱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신 분은 이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아니, 전도를 딱 하러 갔는데, 아이고, 김 누구시죠?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아직 말도 안 꺼내봤는데, 예, 아이고, 집에 엄마가 아프시네요. 그러면 이제 더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믿다가도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기에 나를 알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걸 너무 좋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라고. 그죠? 이 영혼들 다 건지라고요. 건져서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은사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구했다는 뜻이죠. 안 구했다는 뜻이에요. 구하면 다 주십니다. 또 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럼 주님이 한번 줘보든지요. 이렇게 하면은 안 와요, 여러분. 우리 만왕의 왕께 구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엄마한테 돈 10,000원 탈 때도 애들이 가진 아양을 다 떨어면서 타는데, 아니, 주님께 은사를 받으면서 하나님 줄라면 줘보고 말라면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왜 은사가 필요한지 피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 주님이 마음이 까맣게 탔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저 영혼 건져오려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 정말 제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로도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또 믿음으로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가다 보면요. 그 은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져 버려요. 이제 그 단계는 주님이, 지식의 은사는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이 사람들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줄 때만 잠깐 보는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알면 굉장히 그 사람 앞에 가기를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어젯밤에 내가 뭐 한지 다 알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시도 때도 없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주님은 꼭 필요해서 이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야 할 때 그때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이 은사가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유익이에요, 유익. 그래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상대방을 도우라고. 상대방을 해치라고? 아니요. 상대방을 도우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딱 보였어.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모습이 딱 보여. 그럼 그 사람한테 가고 당신은 어저께 이렇게 했지. 정말 나빴어.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왜 보여주냐면요. 지금 중보를 하잖아요. 기도자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보여주신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해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그 죄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고 주님이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거는 지혜의 은사예요. 예, 미래의 상황들을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로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딱 봤어요. 우리 교회 지체가 그런 것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발딱 일어나서 잠자지 말고 그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지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발딱 일어나갖고 바로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방언을 하실 수 있으면 방언으로 막 따발창 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느 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 일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막는 거예요. 근데 그 교통사고 상황을 보면서 이 형제가 교통사고에 나겠구나. 그리고 도로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막으라고. 아시겠죠? 예. 주님은 우리를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도 또 음성으로도 다 말하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말씀드릴 때 정말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 꼭 환상만 열어주세요. 이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태도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에 가십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인도는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면 다 돼요.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라도 인도하십니다. 그지요?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돼요. 어려움들이 왔을 때는 막아야 되는데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이 속에서 찬송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은 평안하게 끝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 미래를 알려주셔요, 주님이. 그럴 때 그 일들이 좋은 거면 하나님 이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어떤 장면을 딱 봤는데 어떤 형제가 어디다 돈을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어. 이 그림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투자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일을 그 형제에게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물어야죠. 그랬더니 가서 해라. 그러면 형제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리고 내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실패하는 그림을 봤습니다. 형제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형제님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를 듣고도 가서 투자하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손해는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들려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는요, 참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은사를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그쪽 교단은요,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은사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 거기는 믿어요. 근데 그 뒤쪽에 있는 신유의 은사 있잖아요. 치유의 은사나, 그 다음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딱 읽는데, 내가 언제 이 앞부분은 남겨놓고 뒷부분은 없다고 그랬느냐? 언제 끝났다고 했느냐? 근데 그런 말 없더라고요. 없어요. 진짜 없더라고요, 성경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는 그 말을, 그 목사님의 말들이나 그분들의 말들을 잘도 믿었나 몰라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거죠. 그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잘 세워야 해요. 정말
성경에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끝났다고 말 안 했는데도 끝났다고 우기는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속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잘못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도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하나도 없고 주님이 책임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요? 내가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읽어보려고 하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거 제가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딱 말을 해버리니까 진짜 내가 너무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었구나.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 각 교파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뭐 순복음 쪽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은사를 아주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고 또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성령님은 아주 신사입니다. 아주 신사예요. 그분은 말도 꼭 새색시처럼 해요. 새색시. 네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꼭 부탁한다니까요. 주님 명령하시라니까요. 나 주님 종이에요. 왜 나한테 사정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분 앞에서.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세요. 너무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이렇게 의자에 딱 앉는데 딸아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행복하든지 말든지 무엇이 그 행복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에게 행복에 그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 막 눈물이 핑 돌면서 막 울었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중국에서 처음에 저 한인교회 막 갔었을 때 29층인지 8층인지 아니 요만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몰래 공안들 뜰까봐 뒤에 산 사람 지키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 성령님의 음성은 정말 너무나 부드럽고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아버지의 음성은 진짜 강력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나 부드럽고 새색시 같아요. 물론 예수님도 부드러우십니다. 네, 부드러우세요. 근데 이제 책망할 때도 있으시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그래요. 특별히 음성이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 은사는요, 성령님의 나타남이에요.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오전에 어떤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어느 날부터 기도받고 또 그 직장에 있었을 때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르면서 막 그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막 오고 이게 어디 아픈 줄 알고요. 부인 몰래 병원 가서 머리도 찍어보고 기도하다가 나타난 증상인데 가서 뭐 CT도 찍어보고 다 찍어봤대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요. 근데 이제 아니 이것이 왜 기도만 하면 이제 막 몸 전체로 퍼져 내려와서 막 온몸이 뜨겁고 막 이제 불 받은 것처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목사님이 그냥 감사하세요 이렇게만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새 피조물로서요. 모델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죠? 예. 그분이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근데 물세례도 받잖아요. 그죠? 또 성령 세례 받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에 합격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겪는 거 다 겪습니다. 그대로 다 가요. 근데 다 하시는 것마다 성공하시죠. 그죠? 승리하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분의 눈에는 비둘기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비둘기네.
기름이 뚝뚝 떨어지네. 뭐 찌릿찌릿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임재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임재. 예? 예.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그럼 형제님 그런 것이 아주 심하게 자기 막 그 사무실에 있을 때랑 막 나타난대요. 그러면 빨리 기도할 장소를 찾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빨리 자기 사무실 때 빨리 사무실로 들어가세요. 뭐 급한 일이 아니라면 빨리 이게 만사 제쳐놓고 빨리 그 방에 들어가서 빨리 무릎 꿇으세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면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설거지하고 있다가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면 설거지 하다 마세요. 그냥. 그리고는 주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임하셨으니까. 저 이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저 설거지하다 그냥 안 해버려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딱 꿇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요 많이 테스트하세요. 왜냐하면 네가 하던 일 멈추고 내가 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최고로 그분을 위에다 높인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성령의 은사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은사는 도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랬어요. 대환란 되면요. 은사고, 그 다음 계시고 완전히 싹 열어버리신대요. 더 많이 열어버리신대요. 그래야 또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요.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 병 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이렇게 이제 9가지를 성령의 은사로 9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졌다. 그거는 이제 그 지식의 은사에서는 주님이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고, 이제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그 단계는 실제로 믿음으로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넓혀 볼게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스위치는 누가 킨다고요? 성령님이 올렸다 내렸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진행해서 우리를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런 은사들이 드러나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은사로서 성령님이 켰다 껐다가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나와요. 기름 부음, 성령이 계세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린 단계는 아닙니다. 어린 단계는 아닌데 은사는 어려도 주님이 보여줄 수 있어요. 막 오늘 거듭났는데 내일부터 뭐가 갑자기 보여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선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뭐가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보이는 거라면 그거는 어릴 때는 안 나타나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보세요. 제가 왜 마음을 조금 더 열자고 하는 거냐면 우리 속에 은사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해서 이제 은사를 받아요. 어린 단계에서는. 그렇게 받고 그렇게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은사가 다 나와요. 근데 모든 은사가 대부분의 많은 은사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게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왜요? 아까 말했죠. 은사의 원천이신 성령님, 그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저희 남편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오늘 어떤 형제를 봤는데 딱 그러니까 여보 말하지 마. 내가 말할게.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자매랑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갔지? 그랬더니
너 봤냐? 그러더라고. 너 봤냐? 그러니까 안 봤는데.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거기 아직 말 꺼내기도 전에 내가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어떻게 해? 그냥 아는 것을. 그 한국말에 전라도 말에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 말하면 다 알아버려. 그죠? 우리 아버지가 부엌에서 뭐 빗당 가져와라. 그럴 때 거시기 가져와라. 그럼 우린 거시기 다 찾아갖고 와요.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거시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 쫙 펼쳐져서 그렇게 간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름 부음 때문에 알아지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하고는 조금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은 그 은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더 훨씬 비중을 두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계속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24시간 365일 계속 효과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사로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켰다 껐다 못해요. 주님이 주실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빨라요.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오늘 내가 전혀 믿음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도 바로 치유도 일으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치유는요, 진짜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을 세워놓으면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병 고침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잘 치유해줘서 내가 나섰어. 근데 또 다른 질병이 왔는데 그 사람 찾으니까 미국 갔대. 그러면 그 사람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안 오면은 나는 계속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세워놨어. 그럼 내가 아파.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나도 돕고 다른 사람도 내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은사를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 그러면 이것도 쓰고 그것도 써요. 케네스 목사님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본인은 치유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은사로 사역을 먼저 하세요. 그분은 은사가 빨리 떨어지기 전에 은사로 딱 사역하시고 이제 은사가 딱 주님이 딱 멈추면은 스위치가 꺼졌으면 이제 지금부터 은사 떨어졌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치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도 다 좋아요. 낫으면 좋은 거죠. 그죠? 네. 나오면 좋은 거니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그 은사들을 많이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기어이 요 은사만 원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9가지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이 9가지 은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대신에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주의하셔야 되냐면 교만을 주의하셔야 돼요. 교만. 그러니까 은사의 능력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도구, 통로예요. 통로. 그냥 통로. 그러니까 여기를 타고 주님이 일하셔서 가서 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로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은사가 많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교만하세요. 그래서 교만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9가지가 없으면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애언하고 그 말이에요.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까 방금 성령의 9가지 그 은사에 대해서 나는요 지혜 은사도 없고 지식의 은사도 없고 영분별도 없고 나는 믿음의 은사도 없고 능력 행함도 없고 치유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로마서 12장을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12장에서는 대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어떤 분은요 진짜 섬기는 일 잘해요. 예. 진짜 섬기는 일, 나는 섬기는 사람, 섬기는 게 좋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들을 거예요. 그분은 섬기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게 제일 기쁘대. 사람들 오면 음식 해주는 거. 예, 음식 해주는 거. 그리고 막 남의 집 가서 막 청소해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 은사는요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일을 해도 조금 몸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기쁨이 일어나는 거 그게 은사예요. 그게 뭔지 빨리 찾아야 돼요. 그 은사와 재능 갖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막 힘을 들여갖고 해도 막 열받고 성질만 나고 그 은사 아닙니다. 은사는 아무리 내가 10시간을 해도 나 기쁘다니까요. 기뻐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막 전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막 전도를 10시간씩 해도 지치지를 않는 거야. 그렇게 신난다는 거예요. 예, 남을 도와주는 은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신난다는 거예요. 예, 달라요. 은사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참 어떤 한 자매가 저를 위해서 식사를 잘 준비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음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음식을 나를 시킬 거면 나는 돈 벌러 간다. 이런 주의였어요 예전에.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김치를 담는데 김치에다 다시다를 친 사람이에요. 아니 왜냐면 우리 언니가 가르쳐줬어요. 우리 언니가 그냥 음식에다 무조건 다시다를 치면 맛있대.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다시다만 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냐면 국을 한번 끓여봐도 이게 먹어보면 짜고 그러니까 또 물을 넣었다가 또 물을 넣고 또 먹어보면 싱거우니까 또 짜게 했다가 또 물을 넣고 이러고 국이 한솥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근데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넣어도 다 맛있어요. 무슨 뭐 한 숟가락이나 뭐 두 숟가락 뭐 이런 것을 뭐 숫자도 재지도 안 해. 그냥 엄마들 대충 넣죠. 예, 간할 때 보면. 근데도 다 맛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제 우리가 문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까 피자를 먹었는데 제가 저 아시잖아요. 저 시골에서 자란 거.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언제 피자를 처음으로 먹어봤냐면 저희 어머님이 사주셨어요. 피자를. 그 피자를 먹는데 피자를 먹으면 그 앞에 이렇게 치즈가 있는 부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느끼해서 먹을 수가 없어. 비유가 너무 상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게 내가 볼 때는 빈대떡이야. 아니 부침개 빈대떡이 무엇이 이렇게 비싸다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맛없는데 비유가 일단 상하잖아요. 그걸 안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맨 끝에 있는 빵만 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죠. 저랑 저희 남편이랑 삶이. 근데 저희 남편은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늘상 그 어린 때도 햄버거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 시절에 햄버거 우리는 언제 먹어본 거야 그거. 근데 햄버거도 해주고 무슨 뭐 닭고기도 튀겨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죠. 예, 그렇게 많이 달랐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은사가 시어머니의 은사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오면 음식 해주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진짜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 있잖아요. 진짜 막 그게 마지못해서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막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그 흐뭇해갖고 좋아하는 그 모습. 야, 그 은사예요, 은사. 제가 그래서 어머니 이거 음식 하면 기뻐요. 아주 기쁘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초대해서 집에 와서 밥 해서 먹이는 게 그게 그렇게도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시켜드리는 게 낫지. 왜냐하면 음식을 못하니까 일단. 근데 이제 저한테 다른 것을 하라면 저는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은사가 다른 거예요. 대신에 우리 어머니한테는 제가 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어머니는 힘들어 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섬기는 은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참 잘해요. 예, 이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는 여기 보시면 그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딱 만나면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제자들 그룹에도 보면은 이 권면을 참 잘해요. 명확한 답을 가지고 명확하게 권면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면을 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권면하는 은사예요. 권면하는 은사. 여기는 위로라고 나와 있네요. 위로하는 자. 위로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 이제 남을 잘 베푸는 거죠. 그죠? 남에게 잘 도와주는 거. 돈으로 도와준다든지 물건으로 도와준다든지 그런 거 잘하는, 그런 잘하시는 은사. 그것도 분명히 은사라고 했고요. 이것은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는 성실하게. 그렇게 성실함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하는 은사.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주고 지도하잖아요. 그죠? 이 은사, 보통은 이거는 뭐냐면 리더십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뭐 대통령에게 있다든지 하는 지도력 있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딱 어디를 딱 가도 리더로서 탁 쓰잖아요. 그죠? 그런 리더십이 보여요. 보이지 않던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은사예요. 그 사람에게 들어온 은사.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 지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는 항상 모델이에요. 그죠? 모델이면 뭐예요? 근면해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 그래서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베푸는 거. 그거 긍휼히 여긴다고 하죠. 자비를 베푸는 은사, 그거는 즐거움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즐거워야지 남한테 긍휼을 베풀면서 열받고 성질내는 모습으로 하면은 그건 은사 아닙니다. 절대 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점검해 보면 다 한 가지 이상씩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안 줘서 나는 섬길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 그냥 입을 딱딱 다물어 불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은 또 그런 곳의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예, 아주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그 영분별의 은사가 있을 때요. 이제 이 은사, 로마서에 있는 은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요. 이것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마음껏 활용하시고 내가 어떤 분야에 이 은사를 받았다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것인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분야로 들어가셔서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영분별의 은사 부분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느 날 이렇게 마귀가 보인다. 마귀가 보인다. 그러면 겁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귀가 보이거나 뭐 애가 뭐 갑자기 뭐 엄마 내가 천국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 엄마가 이 믿음이 없는 엄마는 어머 얘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그리고는 애를 정신병원을 데려가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주의하십시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금 체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 눈을 감기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상책이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제가 이미 이제 이 단계에 와 있잖아요. 저희 아이에게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이것이 보였다 그러면 저는 절대 감기게 해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 난 춤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주님 지혜롭게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볼 때마다
마귀를 볼 때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거야. 직접 실습하고 지금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그러면 이 아이는 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쫓아봤을 때 그 다음에 네가 한번 그것을 믿고 그대로 쫓아봐. 그럼 마귀가 딱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기한테 완전히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게 현실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이 굉장히 강건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실습 기간인데 그것을 가서 정신병 약을 타가지고 애를 약먹여서 완전 해롱해롱 시키고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에게 그런 것이 보인다. 그 다음에 또 환청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근데 뭐냐면 갑자기 막 그 마귀 소리가 들려서 막 죽인다고 말도 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소리가 자기 귀에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또 정신병 데려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귀가 보이는 것처럼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이 영의 귀가 열리면 들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는요 주님이 열어준 만큼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요 은사하고 믿음하고 또 달라요. 은사는 하나님이 딱 거기 정해줘. 1단계만 딱 보여준다. 2단계만 딱 보여준다. 3단계만 딱 보여준다. 그러니까 천사만 딱 보게 한다. 아니면 천사 딱 안 보이게 하고 마귀만 딱 보여준다. 아니면 천사 마귀 두 개를 같이 보여준다. 그 다음에 좀 더 열어버리면 하나님까지도 계속 본다. 이러면 지금 단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지요? 예. 그러면서 뭘 보게 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은사 주세요. 영분별의 은사 주세요. 그래놓고 직접 보여주니까는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놓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귀가 보면 주님 좀 더 확장시켜 주셔서 천사도 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천사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움직이는지까지 다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더 확장시키세요. 천사하고 마귀가 보인다면 주님께 좀 더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직접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구하시고요. 믿음으로 그 단계를 볼 수 있냐?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한 거 우리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다 보죠. 아니 그럼 마귀도 다 보고 야 나가 너 누구야? 그러니까 군대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 군대 그 거라사 뭐 광인 그거 얘기 다 하잖아요. 예수님 천사 봐요 안 봐요? 봐죠. 예수님 다 눈 열려 있으셔요. 다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창시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도 천사를 볼 수 있고 믿음으로도 마귀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제가 2013년도에 주님이 저희 중경에 한번 오셨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질문했어요, 주님께. 그때는 이제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 오심도 다 봐버리는 거죠. 아예 이렇게 열어놓고 아예 사는 상태니까. 근데 오셔갖고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요 상태로 여기 벽을 통과해서 그냥 올라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랬더니 저한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주님 맨날 그렇게 물어봐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믿는 자가 어떻다고 되어 있느냐? 다 그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게. 근데 주님은 된대. 근데 주님이 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셔. 에녹과 엘리야도 몸을 입고 천국에 왔대. 부활의 몸이 아니라는 거야. 맞죠?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넓혀보면 그냥 이렇게 좁히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만 조금만 보면 에녹과 엘리야도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그냥 새 몸이 아닌 옛날의 몸을 구약 시대잖아요. 그죠? 그 몸을 입고 천국에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구약이다. 근데 너희는 신약이야. 신약. 너희가 너희 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너희가 왜 그걸 못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건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진짜 안 믿어요. 많은 부분을. 여러분, 진짜 우리 쬐끔 믿어요. 쬐끔. 아니,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갖고도 아주 몇 년을 의심합니까?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 갈 길이 먼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꼬장꼬장 하다가 주님 말씀하면 다 깨갱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내가 믿음의 제한을 두었느냐? 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면 성령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못 하십니까? 다 하시자.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셔.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음 좋아. 잘 믿으시네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 근데 우리는 못해.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래.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거는 어떻게 너희가 믿으면서 나 누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손은 예수의 손이라는 거야. 근데 왜 못한다는 생각을 하냐는 거야.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많이 제한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와,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성령이 오셨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은사의 원천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요, 다 나올 수밖에 없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 그거예요. 야, 니네한테 그냥 지식의 은사만 딱 주고, 주여 감사합니다. 지식의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어린 단계에서 깨닫는 방법이래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이 통으로, 주님이 통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물 꾸러미를 애가 원한다고 해서 장난감만 딱 주면, 장난감 주셔서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장난감 주셔서. 근데 아빠는 이 장난감을 아주 완전히 세트로 딱 준비해 놓고 거기서 하나 꺼내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세트 자체를 다 넣어버린 거예요. 성령 줬다는 말은 세트 자체. 그러니까 네가 장난감 안에서 그 자동차를 꺼냈었든 비행기를 꺼냈었든 네가 알아서 써.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를 보지를 못해요. 아직 단계가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완전 세트로 다 준비해서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복 주세요. 내가 다 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성령 주셨기 때문에 이제 꺼내 쓰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꺼냈어 이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 못 꺼냈어요. 왜요? 그냥 그거 갖고 난리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은사나 능력을 줬는데 우리한테 줬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갖고 쓰면 어떻게 돼요? 자, 막 보여. 다른 사람에 대한 어제 과거가 다 보여.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어제 못했어 그거 진짜 안 좋아 막 이러고 정지하고 다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도움이 됩니까 그 은사가?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호장치로 딱 해놓은 거예요. 믿음은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예,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균형 있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 계획하시고 이미 우리 속에다 그걸 넣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영분별의 은사 부분에 제가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그것을 실제로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엄마의 믿음도 커지고 아기의 믿음도 커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이는 아주 든든하게 섭니다. 그리고 보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들 입장에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저도 지금 두 개가 같이 보여요. 3차원 거하고 4차원 것이 같이 보이거든요. 저도 쬐끄만, 제가 말했잖아요. 리본 보인다고, 이게 천사들 그 옷 문양이. 예, 그게 전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보이고, 요것도 보이고. 제가 해도 이제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물체를 보는데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 거 어렵게 안 해놓으셔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느낌으로 영적인 직감으로 알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대부분 맞아요. 내가 딱 봤는데 지금 형태가 정확한 그림으로는 안 잡혀. 그런데 그냥 알아. 지금 죽음의 영이 와 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바로 명령하리는 거죠. 대부분의 암에 걸려있는 사람한테는 와 있어요. 죽음의 영이. 그 말기 암 환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쫓아버리면 되죠. 바로 갑니다. 즉시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치자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안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들을 대적할 때 예수님의 방법을 내가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사역자들의 방법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 방에 다 내쫓아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막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은다고 해지고 돌아다니고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안에 있는 마귀 뽑아낸다고 막 해지고 돌아다니고 그러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어디 가면 맨날 가래만 뱉어야 돼. 거기 가면 마귀 쫓아낸다고. 거기는 가래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원 가면 맨날 기침만 해야 돼. 거기는 기침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어떤 데는 트림만 해야 되고. 그죠? 예. 어떤 데는 막 안찰해갖고 막 때려야 마귀가 나간대. 그래갖고 그렇게 때려. 여러분, 마귀 때린다고 그 마귀가 맞습니까? 그냥 통과만 해버린다니까요. 통과만. 뭘로 때려요? 요걸로 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시죠? 입으로 해서 천사한테 말하세요. 그럼 두드러 패라고. 그러면 두드러 패요. 걔는 4차원에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적행으로 가라고 마귀한테 명령하면 걔는 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기침만 해야지 저기 마귀가 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배운 사람은요, 항상 그렇게 딱 정보를 딱 입력을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됐어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마귀 쫓을 때 기침만 해야 돼. 그러면 맨날 며칠 할 것이요. 그 기침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좋으면 계속 하시든지요. 예. 전 그냥 한 방에 말씀으로 가자 이겁니다. 복잡하게 가지 말고. 예? 그러면 맨날 어디를 가면 그 안에 거 뽑아낸다고. 맨날 며칠 날마다 오라가잖아요. 그 안에 뽑아내야 된다고. 아니 50마리든 100마리든 그냥 한 방에 내보내버려야죠. 예? 우리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수 이름 앞에 꿇지 않는 게 없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으로 가자 그 말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죠? 모든 이름이 다 꿇어야 돼. 말씀 앞에서는. 말씀이 더 높여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방법을 쓰자 그 말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편하고 좋아요. 물론 저희한테 안수 받으러 오시면서도 토할 것 같이 막 애꿎거리시고 많이 하십니다. 그걸 내가 막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아, 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해야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고한 생각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것을 바꾸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받으라. 나도 말씀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증상이 올라와도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돼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 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믿음의 은사라고 해서 믿음은 은사적인 부분들로만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 다음에, 저 선교사는 뭐 믿음이 좋아. 믿음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하지. 나는 믿음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안 해.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은 확고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게 믿음이 뭔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생각만 조정해주면 믿음에 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보세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왔으면 거기서 나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생각은 전부 육신이에요.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을 붙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을 높이고 기르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 아들은 내가 은사로 가르쳐주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 가는 것 그 단계 다 밟아갖고 올라가래요. 그래야 네가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단계 다 하면서. 저도 여기 올 때까지 20년 걸렸다니까, 주님하고 동행이. 근데 이제 제가 중국 형제자매들한테 할 때는 그 형제자매들은 5년, 6년 만에도 다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빨리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걔네들은 헤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이라는 이것을 배웠을 때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거쳐왔던 것이 어느 정도의 지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있었는데 요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것을 같이 해서 균형을 딱 잡아주면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이 안에 많아요. 근데 균형이 안 잡혀 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균형을 딱 잡아줘서 이제는 그대로 쭉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고 해서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하면서 믿음을 제끼지 마시고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면요, 믿음이 딱 서요.
믿음이 굳건하게 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지요. 내 탓. 주님이 은사를 안 줘서, 믿음의 은사를 안 줘서 그래. 그런 말은 안 맞아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부분들을 알아버린 상태예요. 너무 많은 부분을 알아버렸어요. 그는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을 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진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상태예요. 이미 계시가 너무 많이 열려버린 상태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빨리 생각을 내리시고 영의 생각만, 육신의 생각 다 내리시고 영의 생각만 딱 붙드는 거예요. 예? 염려하지 말라. 너 염려를 맡겨라. 주님이 돌본다. 그러면 주님이 돌본다는 것만 있어야지. 주님이 안 돌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전부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 한번 보세요.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어떤 연장 무기도 쓸모가 없어. 성공을 거두지를 못해. 그게 핵폭탄이든 핵목이든 그것이 무슨 미사일이든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어떻게 치려고 제조된 것이 쓸모가 없다. 성공 못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안 다친다는 소리 아닙니까? 믿으면 그래요. 믿으면. 안 믿으면요 핵폭탄 맞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권총 맞는 거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으면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밑에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그러니까 법정에서 우리를 송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고소하는 사건들.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정죄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건드렸다가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으시면 이대로 되는 거고요. 안 믿으면 땡이고요. 안 믿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도 똑같습니다. 믿으면 일어나는 거고 안 믿으면 여전히 아파서 죽는 거고요. 똑같아요. 이걸 믿음이라는 것에다 주님이 딱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진짜 좋은 내용이 많아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내 남편이래. 여러분 남편이래요. 안 믿으면 남편한테 돈 타서 쓰시라니까요. 남편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남편한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세요. 남편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식 문제고 무슨 문제고 다 남편한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세요.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이에요. 남편이라고 하는데도 절대 남편 안 찾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맨날 진짜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남편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자, 성령의 나타남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주신 은사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님이 주실 텐데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